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21주 동안 함께 강해해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 한 주에 한 장씩 21장을 전반기 계속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냐, 요한복음을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1절부터 18절 말씀, 요한복음의 서론, 이 창문과 같죠. 서론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잠깐 소개하면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요한 사도가 기록했죠.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요한 사도, 야고보의 형님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로마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성경이 있고, 서신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름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기록한 저자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바울 서신서들은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받는 사람 이름을 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바울 사도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의 이름을 따라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이름이 가능합니다. 요한 사도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조금 더 좁히면 96년에서 100년 사이 에베소라는 교회, 우리가 에베소서 알죠? 에베소서의 주제가 되는,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 사도가 기록했다.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요한이라는 저자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데요. 요한복음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은 완전히 180도 서로 다른 사람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만났을 때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 말하자면 번개의 아들이다.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손도 빠르고 발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성질도 빠르고. 번개의 아들 별명을 지었습니다. 인종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성질급한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에 태워 죽여버리게 명령하십시오. 진짜 성질급하고 한마디로 좀 안 좋은 사람이죠. 야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성취, 성공의 욕망이 강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올라가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께 무슨 부탁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주십시오. 동생은 국무장관, 저는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람들이 요한의 서신서를 보고 요한의 변화된 이후의 삶을 보며 그에게 다시 별명을 지어줬는데,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늘 사랑하라, 형제들아 사랑하라, 자매들아 서로 사랑하십시오. 늘 입에 사랑이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은 사랑입니다. 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의 사도로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알죠.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이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그만큼 이 요한은 특징이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요한복음 이 책의 또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연역적 방법으로 기록되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 기적,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증거들을 가득 쌓아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귀납적이라고 그러죠. 귀납적. 그런데 요한은 반대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말씀도 하시고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접근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은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설명이 많습니다. 설명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이 많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7개만 선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기적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여기 가서 병 고치고 저기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여기서 죽은 사람 살리고 많은 사건을 많이 기록을 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는데 요한은 사건, 기적을 딱 7개만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7개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 요 기적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설명이 많고 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온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많이 해놨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빨간 글자가 많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많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3장에 보면은 대화가 많은데요. 누구와 대화를 한 것을 기록했을까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네. 니고데모와 대화가 많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3장 3절 이후에 보면 전부 다 빨갛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많다는 거죠.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했죠.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대화하기 때문에 주고받잖아요. 빨간색, 검정색, 빨간색, 검정색 글자가 이렇습니다. 대화가 많다.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 앞으로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 사무실에 보면 아직도 많습니다. 막 이게 팍 이래 사치 말고 이래 사치 마시고 여기 가지고 다니세요. 대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많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많다. 13장, 특별히 13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13장부터 쭉 넘겨가시면 온통 어떻습니까? 온통 벌겋죠? 14장 전부 다 벌겋습니다. 15장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이죠. 16장은 어떻습니까? 16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빨간색.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요한 사도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90살 넘게 살았습니다. 100살 정도 살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일찍 기록되어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AD 55년경에 이미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읽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AD 100년 가까울 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탈리아와 스페인,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인도 가까이 이미 100년 되기 전에 복음이 그렇게 확장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면서 살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기독교 대단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이 부분 잠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결심을 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요한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빠진 것이 뭘까? 그걸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15장, 16장 그 빨간 글씨 전부 다 성령 사역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기에 가장 오해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섞어서 말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요한 사도가 했던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치 녹음한 것처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많다. 그래서 빨간 글씨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특징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하여 예수님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요한복음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분이시다 해석한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자기를 소개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나는 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7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는 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21주 동안 이걸 살펴볼 텐데 이 7가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한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볼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왜 이런 글을 적었느냐?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0장 한번 느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요한 스스로 왜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그 이유를 자기 스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스스로 밝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은 굉장히 많아서 온 하늘이라도 그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몇 가지를 뽑아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뽑아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하는 목적은 2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2번째는 뭡니까? 또 이러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생명. 이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것들 중에 선택하여 뽑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에 가장 훌륭한 증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성질이 급하고 야망이 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스스로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을 갔는데 십자가 앞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 사도입니다. 나머지 10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개인적인 유언을 남기죠. 어머니.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니까 얼마나 불효입니까? 혼자 남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죠.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고 나이 많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키워준 혈육의 모친을 요한에게 부탁했고 요한은 마리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끝까지 이 아들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아무나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멀리 떠나야 되는데 남아있는 형제가 없다. 형제가 있어도 믿음지 못하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 안 하겠습니까? 요한이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 온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21주 동안 이 요한을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배워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스론인데요. 우리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1절에는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태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다, 그죠? 이 태초에 이 말 어디서 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되어질 그때에 시간의 처음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와 함께했다. 그 가운데 가시네. 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도 역시 창조주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참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창조하실 그때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거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선포하셨던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했던 성령님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에 이미 세상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있었잖아요. 이미 인류 역사가 4,000년 이상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말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죽으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 가르침, 표적, 기사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세상의 신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 젊은 청년, 자기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창조주다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하나씩 둘씩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요한 사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창조주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반모라는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 거기에 붙들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최소한 30년 이상 채석장에서 돌 깨는 그런 노동을 하다가 겨우 살아남아 에베소라는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주장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역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느냐?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은 믿느냐? 어리석은 존재들아. 신성모독이다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했느냐? 로마 황제만이 세상의 주인이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들은 예수라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섬기니까 로마의 반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00년 동안 약 32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당시 세계의 권력을 잡았던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참 어리석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이 주장,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도 죽었고 그 제자들도 죽고 그들을 따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는 것이죠. 왜 그것을 위해 생명을 거느냐? 이유가 뭐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행동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 그분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아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들이나 그렇게 하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비록 거짓말이지만 그걸 지키면 돈을 100억 준다. 그러면 거짓말로 목숨 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지키면서 따라오는 보상이 있을 때는 지킬 수 있습니다. 비록 거짓말이지만 그걸 지키면 돈을 100억이 생긴다. 자식들이 잘 된다.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된다. 감옥에서 한 10년 고생하겠지만 자녀 후손이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보장만 있으면 거짓말이라도 그 거짓말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지키면 니도 죽고 네 아내도 죽고 너 자식들도 죽고 너희 집안 폐가 망신한다. 그런데 나는 이 거짓말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했고 이런 모든 것이 거짓말인데 자기들이 보기에. 그런데 왜 이 거짓말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이 죽느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온갖 이론을 동원하여 기독교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예수 부활은 조작되었다. 막 공격을 하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은 그 거짓말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스승도 죽었고 동생도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가까이 지낸 사람 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글을 남기는데 그 글의 내용도 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걸 제일 첫 문장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요한이 기록한 요한 서신의 1서 요한 1서 신약성경 388쪽 요한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님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보아서 너무나 분명히 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이 땅에 임하신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나 하나님이시다. 딱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왜 이런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언하느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 없고 그 사실을 뛰어넘어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즐거움, 내가 인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그분과 대면하고 사귀고 알았던 그 순간이 가장 즐거웠고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고 다시 그 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당신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적습니다. 기쁨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 사실을 지키고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을 다 죽고 고난이 앞에 있어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았어. 할 수 없다. 이거 기록했다고 내 잡아주기면 할 수 없다. 우리가 21주 동안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창조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한번 추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근본이시요 만물의 제1원인이 되셔서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이것을 주장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갔어요. 14장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 가르침은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람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주장입니다. 굉장히 곤란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 분명히 이것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의 지혜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데 그렇다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신성은 모독이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예수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의 대장이 걸렸기 때문에 귀신의 대장의 조정을 받아 지혜로운 말도 하고 기적도 행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럴싸하잖아요. 평범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는 없고 한 가지 방법은 귀신 들렸다. 이게 처음부터 핍박자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과정을 잘 지켜본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보면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게 과연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 예수 맞나? 이런 것도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뭔가 대단한 선지자 같는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는 귀신 들렸다. 그렇지. 인간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헷갈리는 사람. 이 동네도 헷갈리는 사람들 좀 있죠. 그렇죠. 좀 헷갈리잖아요. 어떨 때 보면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맞는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리는 사람. 복음서 읽어보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저런 지혜로운 말씀, 인간으로서 저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대표적인 사람이 제자들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히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혼란스럽다. 왜? 인간으로 오실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니 그냥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계시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도무지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한 번씩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서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언제든지 그의 종기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행하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왜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처럼 배고프고, 왜 우리처럼 슬픔 당하면 울고, 왜 우리처럼 지치면 길바닥에 퍼져서 얘들아 물 좀 가져와, 왜 이러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그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헷갈린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런 소망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점점점 인간의 모습으로 하는 일이 나는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나는 사람들에게 붙들려 매맞을 거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될 그분이 왜 인간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냥 나를 성공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실패의 자리에서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만들고 이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런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느냐,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가 창조자 하나님의 시요 창조자라는 것을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몇 가지 설명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않더라.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 이 말씀이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흑암은 이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언제든지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부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나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너희가 세상에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나의 모습처럼 좋은 모습으로 살아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겸손과 섬김의 모범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경쟁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나의 방식으로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었죠. 사랑하는 제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21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인간의 모습으로 어떤 성경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